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27장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먼저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27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미 읽었던 것인데 소급해서 다시 읽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두를 세우고 속회를 바르라 그랬어요. 이미 4시간에 걸쳐서 신명기 27장 말씀을 이미 나눴기 때문에 광야 교회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즉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받아 주 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시가 되었다라는 걸 마음에 잘 장비를 해 두셔야 되겠고, 천국의 실제 천국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이 되었다. 이런 기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세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은 아담의 정신세계, 사탄에게 점령당해버린, 양심상으로는 죽고 그 마음이 불패하고 썩어버린 아담의 정신세계, 세상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정신세계, 하나님의 아들의 새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맨 먼저 강력하게 증거한 말씀이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에서는 광야에서 새로 출생된 신세대들이 20세 이상의 군대로 편성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침노해서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구약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역사상의 일이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 옛사람 속에 있었던 모든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 말이다. 이런 기본 원리를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흔히 교기에서 말할 때 죽어서 천당 가는 거다,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제 이런 찬송해 가면서 초상집에 가면 꼭 그 노래하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은 살아서 건너가야지 죽어서 건너가는 게 아니죠. 다만 옛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간다. 가는 목적은 천당이라는 데를 가가지고 전쟁으로 간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천당이 들어가는 거다. 며칠 요단강 건너서 천당 가는 거다 그러는데, 천당 가서 원수 들어오고 전쟁을 하려고 천당을 갑니까? 그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이에요 그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아담 세계의 정신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살던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러려면
전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당연히 어서 오라고 이게 허용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육체의 각색 정욕과 육체의 소욕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그제야 전쟁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전쟁이 뭔지 모르죠. 사실은 예수 믿고 뭐 예수 승리 뭐 할렐루야 예수 승리 이래서 하는데 그 예수 승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막연하게 할렐루야 예수 승리 이러고 무엇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인지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지 도대체 예수 승리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과 싸워야 이기든지 지든지 할 텐데 무엇과 싸워서 승리라는 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가 없는 붕 뜬 어떤 구원관을 갖다가 심어 놓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 사탄의 사자들이고 에덴 동산에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타락시킨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그렇게 열성되고 할렐루야 예수 승리 뭐 날마다 그러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면 자기는 아주 99.9%도 아니야. 아주 완전히 100%야 그냥. 100% 구원을 자기는 받았어.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마귀 자식이지 그게 하나님의 천국 자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럼 천당에 며칠을 요단강 건너서 천당에 가는 거 아니냐고. 글쎄 천당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야. 천국은 마치 자기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은 어떤 사람과 같으니 그럴 때 천국이 어떤 사람이라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전하던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니요. 그 얘기가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도 이런 얘기하면 천국이 사람이요? 이제 이러고 나오면은 맞습니다. 천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정죄를 받은 아담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새 세계, 새 사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인이 쳐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면은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하더만 예수님이 천국이래. 아니 예수님이 천국이지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새로운 피조세계의 만유의 주제자가 예수님이고 만유 자체가 예수님인데 성경은 전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진리 증거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가 그랬겠냐 이런 말이에요. 알고 보면 마귀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와서 세뇌를 시켜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다 이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증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해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 목사님 한 얘기가 아니까 이단이 하는 소리니까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잘 오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실상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간 다음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이야기죠. 10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길갈에 12돌 세웠지요. 허라는 대로 모세 허라는 대로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 지킨 다음에 광야에서는
율법 제도에 따른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여리고 성이라는 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래서 그 광야 지대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그러지. 오아시스. 거기는 생수가 풍성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들이 잘 이렇게 자라는 지역이었었죠. 그게 여리고성 지역이에요. 여리고 평지에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것은 여리고 평지에서요. 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절기가 실현된다 그 말이죠. 7절기가 지금부터 새로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6월절 이튿날에, 6월절 이튿날은 무슨 절기죠? 무교절이에요. 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 땅의 소산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식품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광야의 식품과 이제 다르지요. 이제 그러니까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사흘 되던 날부터는 6월절 첫날은 6월절 지켰고, 둘째 날은 무교절을 지켰고, 셋째 날은 초실절을 지킨 거예요. 만나가 초실절을 지키니까 만나가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야교회 생활은, 광야의 말씀은, 모세 율법 말씀은 딱 끝났다 그 말이죠. 이제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는 먹어도 죽는 식물이지요. 만나를 먹고 산 사람 하나도 없죠. 광야에서 만나 날마다 먹었는데 다 죽었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여야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이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계명 말씀을 계속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육체의 율법 말씀, 모세의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려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 미련해서 보낸 게 아니고, 마귀가 제멋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 어떻게 마귀가 제멋대로 움직이겠어?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필요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여자를 꾀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도 쓰러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담 세계 사람은, 즉 흙에서 난 사람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죽는 양식을 먼저 먹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나 다시 살려서 영생하게 하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되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은 새 사람들에게나 먹이는 것이지 옛사람에게 먹이는 일이 없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이 양식은 감춘 만나다 그래요. 이것은 광야의 식탁에서 주는 양식이 아니단 말이야. 쉽게 적용하다면 세상 교회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야. 주님의 교회, 부활하신 맏아들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장자들의 교회에서나 주는 새 말씀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장자교회라는 말도 있느냐고, 나 이런 사람한테도 나 들어봤는데, 아니 없는 얘기를 내가 괜히 하겠어? 성경 없는 얘기를 왜 해? 예수님이 맏아들이죠. 예수님의 교회가 장자교회죠. 땅의 장자가 있고, 땅의 장자는 출애굽 때는 바로의 장자라고 상징이 됐어요. 이스라엘 왕자는 출애굽을 하고 바로의 장자는 10가지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말하고자 하는 일관된 뜻이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라는 건 무조건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위로부터 난 새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본향이 거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흙에서 취함을 자는, 아래에서 난 자는 아래로 가게 돼 있다 이거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제 본향 찾아가는 거예요. 한 세상 살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해부터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적용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실제 내용은 이제 신명기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되는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저주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막 축복을 받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우순절파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좋아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면 나와요. 그때 이제 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복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복 받고, 근심산에 쓴 사람들은 복 받고, 에발산에 쓴 사람들은 저주 받는다. 신명기 27장 시작된 말씀이 28장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자세히 그 이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은 누구, 저주 받은 사람은 누구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은 저주 받았죠. 에발산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져 버렸어. 예. 자, 이제 잘 아시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 막 우물가의 여인처럼 뭐 했네, 찬송도 했었고, 그런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알지도 못해가면서 그냥 지금, 그럼 참 나는 엉뚱한 소리 해서 하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저 사람들이 뭘 알고 저러는 건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말인가를 저 사람들이 알고 저러나 알지도 못해가면서 그냥 혼적으로 괜히 저러고 있단 말이야. 그것도 궁금하고. 33절부터 42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이 몇 장이냐고 또 물어보는 건 뭐예요? 예배당으로 가. 그러려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그리심산 축복받은 여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네 동네 사람들까지 다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얘기 좀 연결하려고 일부러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성 사람들이다 이 말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상징이다 그 말이야. 지금 구약성경이 어떻게 신약이 이루어지는지를 짝을 맞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33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이 지금 시장하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뭘 먹여야죠. 사람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오늘 여호수아 5장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을 때 맨 먹는 얘기죠. 유월절을 먹었냐, 무교절을 먹었냐, 초실절을 먹느냐, 맨 먹는 얘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전도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그 영혼을 먹는 거다 그 말이요.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먹었느니 무교절 먹었느니 초실절 먹었느니, 그 말은 실제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요. 이것을 도대체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예배당 사람들한테 가도 얘기 백날 해보세요. 알아듣는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이러지. 겉사람 속사람이 뭔지, 옛사람 새사람이 뭔지,
육신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사람이 뭔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아무리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장자들에게 장자를 길러서 그 나라를 상속해줘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구원 잘 생각하세요. 다시. 긴 얘기 이제 오늘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놈아 도대체 말이야 땅에서 뭘 가르치고 있길래 지금 도대체 이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지금 무슨 병신들만 데려다 내 앞에다 세웠느냐 이러면 나만 책망당하니까 나 오늘 저 물때다 지금 손 씻고 있는 중이야. 나도 책임을 피워야 되니까 주님 앞에서 난 당당하게 내가 분명히 말을 했다고 난 다 가르쳤다고 해야 되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들을 길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주는 거예요. 긴 얘기는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세 번까지는 안 할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씨를 뿌리면 적어도 넉 달은 지나야 추수 때가 오지 않냐. 이제 땅에 농사하는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먹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땅에 농사하는 얘기하고 뭐 이래서 헷갈리죠. 먹을 것을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먹으려면 일단 농사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자들은 땅에 농사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넉 달 후에나 추수가 지금이 씨 뿌리는 때니까 추수를 하려면 넉 달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내가 왔습니다. 추수하러 왔어.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주님이 오시면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그러려면 그 앞에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농사 다 지어놓게 만들어야 되겠죠. 종들을 미리 보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타작기게 했단 말이에요. 타작기게.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은 타작기게. 요한이 말을 내뱉으면은 다 땅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 하여튼 땅에 붙은 거, 세상에 속한 거 이거 다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받으심이 된 영혼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마지막 탈곡기계가 누구였냐면 요한이단 말이야. 예수님은 요한이 탈곡이 하는 거 모으러 온 거요.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평야가 넓잖아. 지금 그 밭을 보라는 말이 아니었겠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 농사가 할 수가 없다고 아주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 저주받은 밭이다 말이야. 그 땅은 아주 저주받은 땅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리 그 땅에 농사하려고 노력이 낼 수 없는 땅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영혼 마음 상태가 저희가 그렇게 저주받은 것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물리적인 땅에 농사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천국 농사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씨를 심어서 농사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유대교인들한테 정지어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좋은 밭이더라 그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굳어져 가지고 율법 제도에 따라서 굳어져 가지고 교만하기만 하고 도대체 생기지를 못사치고 꽃갱이를 갖다 팔라 해도 꽃갱이 자루가 툭툭 부러져 버려. 얼마나 강한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교회 사람들이 무슨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박사 받았고 뭐 어쩌고 했으면서 하면은 그 사람들 꽃갱이 찍혀요? 톱질하면 잘 베져요? 불도끼로 가서 뿌리 찍어야 되는 일이지 사람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위에 나무 벨 수도 없고 되지는 않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로 완전히 결박당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나오라고 외쳐도 나처럼 가르치는 사람 저 사람 이단인 거예요. 거기 가면 죽어. 그들이 생각할 땐 주인은 이미 아주 생명 얻고 영생 얻었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어. 꽃갱이 자루가 어디서 부러지는지를 잘 알아야 돼. 사마리아 땅 가서 파니까는 꽃갱이질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쟁지로 그냥 갈아도 그냥 잘만 갈아줘. 그랬단 말이요 지금.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보라.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땅에 농사하는 그런 육신의 세상 나라의 어떤 밭을 말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마음을 더 살펴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율법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지가 수백 년이나 지나버려가지고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다 그 말이요. 그게 이게 뭐예요? 희어졌다는 건 다 익었다. 이제 다 익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받으심이 되려면 나에 대해서 자포자기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내가 나를 뭘 알고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하시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다. 이제 세상 말로 나는 대책 없는 인간이요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해가면서 그래도 한 가닥 소망 말씀에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는 저주를 복이 되게도 하고 복을 저주가 되게도 하신다고 말씀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나같이 저주받은 인간 혹시 복받게 하실 수도 있을지 해서 막연한 기대라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것이지 내 양심만 같아라 했었고 자기 선한 행위한 거 의로운 행위한 거 이런 거 그런 거나 앞세워서 자랑을 했었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요. 내가 신학교 무슨 신학 해서 막 신학교 몇 군데 나와서 다 지금 박사 학위가 몇 개고 막 무슨 큰 예배당에서 내가 거기 당회장 목사고 이래서 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말을 걸들 말해야 돼. 말을 해야 입만 아파. 소용없어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요. 그것이 저주인지를 너무 모른다 이거 이 사람들은. 뭐가 저주고 뭐가 축복인지를 몰라. 세상에서 막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고 세상에서 가난해지면 저주받은 것이다 막. 예수 믿는데 말이야 가난하게 살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편지인데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예수 믿겠어?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11조 한 번도 안 냈는데 왜 저희보다 더 잘 사냐니까? 나 그것 좀 듣고 싶어. 응? 뭐야 도대체. 실제로 부유한 자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부유한 자지. 세상에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는 상거지다 이거예요. 그걸 너무 몰라 인간들이. 이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거두는 자로 오셨는데 삭을 받은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아버지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동안에 준비하는 종들이 미리 보내서 일을 다 해놨지 지금.
상황이. 그리고 나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모세는 심었고 예수는 거두러 온 거예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는 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신약에서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길렀다, 물을 주었다. 추수는 누가 할 거예요? 이제 요한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꼭 당신의 일을 잘할 사람을 적재적소에 탁탁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이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미 12 지휘자들, 70 지휘자들 각동각초로 보낸 적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누가 노력을 했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의 선지자들은 이미 다 노력을 다해서 수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휘자들을 보낸 것은 뭐예요? 너 거둬들이기만 해서 추수꾼으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다 지금 이 시대의 추수꾼들이 되셔야 돼. 또 이 얘기하면 이만희가 그 추수꾼, 이만희가 추수꾼이라더니 이만희만 추수꾼이 아니고 우리 윤자매님도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산당 그리심산,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 산당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찾아다니면서 한때는 여기가 은혜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거기 떠나더니 저 또 왜 가더니 또 거기가 또 제리라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5군데를 가서 지금 6번째 예수님 만났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만나도 참 많이 만난 사람이요. 이 여자는 아주 유명하다는 산당 제사장은 섭렵을 다 해본 사람이요. 그러던 여자가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더니 계속 헤맨 건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늘 궁금했어. 이게 해결이 안 나. 왜 그래요? 그리심산 축복이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그게 자긍심이요. 그리심산 축복이다 말이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축복받고 자기네들은 저주를 받은 상태잖아. 그런데 복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가야 축복을 받으니까 산당 제사를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 축복 받으려고 갔는데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도 처음에 몇 번 만났을 때는 산뜻해. 그러더니 또 뭐 몇 번 지나니까 그게 그거고 뭐 도대체가 이게 영원한 내 남편 나를 만족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여. 그러니까 새 남편 찾아나가고 그러면 그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버림받은 남편은 뭐라 하냐면 그년이 말이야 바람 피러 갔어 이런다 이거야. 이단 찾아갔더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면 잡은 거고 저한테 나가면 그 이단한테 간 거예요. 그거 죽으러 간 거예요. 이러고 있어. 사실은 이 여자가 자기 살 길 찾아서 지금 헤매고 다닌 건데 그러고서는 다시는 그녀하고 이게 전화 같은 거 하면 안 돼? 막 하고 막 그냥 10개 20개 막 닫아 놓는 거야. 막 그거 물들으니까 그 여자 만나지 말라고 막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그러고 헤매고 다녔겠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생수를 찾게 되는 것이지
우정물 먹고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갈급함이 없으면 이게 내가 지금 돼지 우정물 먹고 있는 중인지 생수를 먹고 있는 중인지 분별력이 전혀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임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자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동네로 내려가더니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찾던 그 오리라 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내가 제일 궁금해하던 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예배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그걸 몰라서 5 남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성경 읽어 성경 기도해 기도 이러고서는 대답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계시가 안 와서 몰라서 오고 가서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이다 싶은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 같으면 상종도 않고 그냥 더럽게 여기고 가버렸어야 되는데 여자요 나 목마른데 물 좀 한 그릇 쪽으로 말을 먼저 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뭐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 거냐고. 나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서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 목말라서 물 길러 나온 거 알고 있죠? 그런데 네가 길어다 먹는 이 샘물 마시면 또 목말라. 무슨 뜻이요?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참석해서 하면 그때는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딱 예배당 문 밖으로 나와서 버스 탈 때 벌써 세상 말로 은혜가 다 까먹어버리죠. 집에 가면 남편이 막 가면서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생활을 백날을 해도 소용 없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다 이건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러고 다닌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자가 참 얼마나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아주 진솔하게 간략하게 하는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여기 산당 제사장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거를 다 물어본 거예요. 우리란 그 선지자가 오면 이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성경에 있는데 난 아직 그런 선지자를 못 만났다. 그러니까 여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심령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하지 말고 진리로 진실한 것으로 예배해야 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지금까지 어디 장소 어떤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안 는다고 하나님 못 만나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답이 너무 맞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주여 이제 보니 당신이 그 선지자로서이다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딱 맞았다 그 말이지. 자기가 자꾸 찾던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때. 그래서 주 아빠의 한 명이 된다 그래. 그렇지. 하나님이 무슨 사마리아 산당에만 계시고 예루살렘 신전에만 계시고 그런 하나님일까? 우주의 주제자가 하나님일 텐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내 심령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영적으로 예배를 해야 진실한 예배지. 형식적으로 무슨 산당이나 신전에 가서 이번 순서는 뭐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막 멋있게 막 기도문 써가지고 와서 있다가 선풍기가 튀어서 힝힝 돌아가다가 어떻게 장 넘기다가 휘끔 한 장 놀러갔더니 저 내 기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겠나? 아니, 자기 심령과 자기 마음 중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맞는 것이지, 종이에다 적어온 거 선풍기 바람에 놀러갔다 해가지고 내 기도고 그날 예배가 죽쓰는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 장로님 때문에. 그 뭐냐 이거 도대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사단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나처럼 말씀을 증거로 하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너무 아주 극진주의자고, 어느 개혁도 하려면 조금씩 이렇게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의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 잘려놔뒀다가는 자기네들 밥줄 다 끊어놓은 사람이거든 지금. 응? 자기네들 보고 막 맨 도적놈들이요, 강도요, 막 사탄의 사자들이, 뱀들이요, 독사들이요, 막 이러고 좋은 말을 한마디 않고 그냥 하여튼 욕도 그냥 완전히 개 쌍욕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개 돼지더라 막. 개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고 막 돼지들에게는 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개에게는 뭘 주지 말라고? 좋은 걸 주지 말라고 했나? 막 이제 이래가면서 아니, 그 거룩한 하시디안들인데 자신들을 개 돼지라고 그랬다, 막 독사라고 그랬다, 하여튼 막 도둑놈들이라고 그랬다. 그냥 막 완전히 세상에 있는 쌍욕은 다 퍼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용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요? 사랑 준 예수님 해가지고 그냥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그런데 그놈의 사랑이 그게 가짜 사랑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그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면, 예배당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에 사랑 풍년이 들어가지고서는 다 사랑 열매 맺어야 되는데 맨 경부소가 왜 이렇게 경찰서가 많이 늘어나? 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 아니야. 여자가 너무나 주님과 한 영으로 은혜가 되다 보니까 동네에 내려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자 드디어 오리란 그 선지자를 만났다. 너희도 와서 봐라. 내가 얘기할 필요 없다. 직접 너희가 와서 한번 그분 만나서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지고서는 오더니 예수님 몇 마디 한 얘기를 그냥 듣더니 못 가게 딱 붙잡아. 이제 우리 동네 가셔서 여기 하시면서 아니 우리한테 더 가르쳐 달라고. 아 못 가신다고. 그거 무슨 말이야? 야곱이 지금 야뽕나루 건널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쉽게 보내줘요?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나 절대 놓지 않겠다고 그랬다 그 말이요. 축복하고 싶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이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취하고 싶다. 이제 알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심산의 축복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실현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요한이 때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죄받던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저희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 그렇게 인간 외모로 해서 인간 차별하는 분이 아니요. 뭐 야 장소가 하나님이 여기만 있고 또 저기에만 있고 그러겠어? 그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그분의 영과 한 영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진실되게 위선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또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또 이거 설명하려면 신령이라는 말은 인 트루스 영 안에서 그 다음에 인 트루스 진실 안에서 그런 뜻이지.
막 이것도 그냥 멋대로 그냥 신령이라는 게 뭐 신령이라는 게 거듭난 사람의 심령 안에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예배가 아닌 진실한 참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그리심산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모스크바에서도 만날 수 있고 저기 상파울로에서도 만날 수 있고 워싱턴에서도 만날 수 있고 여기 안양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공이 어디가 있어. 영이 통하느냐가 문제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